시편 125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5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느 시대에 기록했는지도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또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은 요새이기 때문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해 미리 택하신 산이고 또 이 시온산은 반석으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온산과 성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반석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시온산처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을 지으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죄를 속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말 뜻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형적으로 천의 요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는요 감람산이 둘러 있고요.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또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 또 북쪽에는 높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왜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의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의인들은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의인들의 기업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좀 정리하면 죄악의 손을 대지 않는 자들이 의인들이고요. 또 이 의인들만이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고 말씀하고요. 이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리고 5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의인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인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로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인들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을 세우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평안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섬기는 교회 부흥과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